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냐면 종의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종이 밭에 가서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또 양을 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녁에 이제 해가 뉘웃하니까 급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의 밥을 또 챙겨줘야 되니까요. 근데 주인은 그때까지도 그저 텐마루에서 한가롭게 거닐다가 종이 들어오니까 빨리 밥을 준비해 다오. 그래가지고 자기 밥을 먹을 때 또 옆에서 다 수종을 서서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밥을 먹고 쉬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종의 대답은 너무나도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불공평하고 말도 안 되고 인간 차별과 같은 이러한 말씀을 직접 하시면서 비유를 들려주었을까? 물론 그때는 시대가 그런지라 종의 제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자체를 인정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 종의 비유를 들려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종의 비유를 명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친히 이렇게 들려주셨는가를 철저하게 내 가슴에 새기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도요, 사실은 내 의를 내세우면서 내 자랑과 더 나아가서 교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절대로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가장 강력한 적이 자신이라고 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약에 한 사람이 타락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를 타락하게 만드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나 자신이 타락하는 거지 옆 사람이 나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유혹한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지.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물리치고 찬양과 믿음으로 물리치는 거지요. 우리는 환경에 탓할 게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죄를 지을 수 없는 독수공방 감옥에 가더라도 거기서도 온갖 죄를 다 지을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철저하게 정말 오직 영광 받으실 이는 내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상, 이 말씀, 이 어떠한 가치관과 교훈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이거 참 불편해서 신앙생활도 못해요. 누가 이거 뭐 알아주기를 하겠습니까? 또 사람들은 칭찬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온갖 견제 세력이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 부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누가 내 심정을 아랴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안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무익한 종의 비유, 사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선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그는 정말 일평생 얼마나 많은 일을 할 것입니까? 한 사람이 사실은 설악산도 움직일 수 있어요. 시간만 된다면요. 설악산이 힘들면 저기 한라산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직장에서는 할 것 없이 우리가 행하는 선은 참으로 많기도 하고 눈물겹기도 하고 때로는 내 피의 값을 드리는 것과 같은 엄청난 희생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실 우리는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또 말씀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부각시키고 싶고 또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깨지는 것이 자기 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뭘 했는데 사람이 안 알아주면 잘못하면 병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한다면 이 세상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서러울 것 없고, 그리고 억울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모든 것을 보시고 갚아주기도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대목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큰 자는 겸손한 사람인데, 겸손한 사람이 누구예요?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가 종의 자세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자세로 정말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를 행하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사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봤을 때 그 사명을, 또한 그러한 입장을 충분히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리라, 나는 주님의 그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마치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을 위해서 둘러리 하다가, 근데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인데 이 고생은 둘러리 더 하거든 원래가. 그러다가 신랑의 음성이 오면 괜히 잔치집에서 좋듯이 박수치면서 환호하면서 하다가 그냥 싹 물러나요. 그것처럼 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신랑 친구들의 그 기쁨이 내게 충만하도다. 그래서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다 예수님께 뺏겼어요. 인기 만점이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쳤다니까요. 그러면 잠 못 잘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 세례 요한을 말씀드린 대로 그는 흥해야 되겠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야 나는 그냥 주님 앞에는 망해야 될 존재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면 얼마나 철저하게 그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소중하게 여겼는지 우리는 잘 깨달아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오고 오는 수많은 인생들이 사실은 세례 요한처럼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사실은 예수님의 길을 자기는 예배했다 그랬어요. 그 개정판에는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고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 그러니까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자기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이렇게 안내하는 역할, 소개하는 역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광야에 나아가서 정말 메뚜기와 석청밖에 먹지 않고 온갖 진귀한 음식을 다 전폐해버리고 굶주림 속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인하여 그 뒤에 오시는 분을 기대하게 됐고 그분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어차피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써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말 속에서 세례 요한은 사실 확실하게 주제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파악하고
좀 쉬운 말로 주제 파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 세례는 자기가 줄 수 있죠. 그런데 성령 세례를 어떻게 주겠습니까? 성령 불로서 세례를 어떻게 주겠어요?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세례 요한은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본분과 자기의 입장,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너는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갇힌 자, 가난한 자, 한많은 자를 나처럼 대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 예수님은 간간히 가난한 자, 병든 자, 나그네 된 자를 우리에게 붙이시면서 우리 주변에 참으로 초라한 사람들을 붙이시면서 우리가 그를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되게 말씀적으로는 알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그 정도 몇 번 들으면 이해는 하겠지만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왜 가난한 사람만 되겠습니까? 부자, 힘 있는 사람,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는 것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겸손한 말을 해야 되고 공손한 말을 해야 되고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욕하는 사람 봤어요? 아무리 의로운 욕이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철저하게 뜯어고치지 못하는 한 절대 주님을 알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 있는 사람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정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즉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무례한 행동과 무례한 언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 다 가장 깨지기 어려운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 나를 그리스도 앞에 못 박고 십자가에다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렵냐는 이야기죠. 이 무익한 종은요, 자기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천상하는 거예요. 자기가 청소했다고 주인에게 상 받을 일이 있습니까? 주인을 위하여 어떻게 때는 대신 죽었다고 해서 무슨 상 받을 일이겠습니까? 곤장을 맞았다 그래가지고 상 받겠습니까? 그날 밥 안 하고 취계는 하겠죠. 그리고 상처만 아물면 너 빨리 밥해. 또 이렇게 매정하게 주인은 몰아세울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곤장 30대, 100대를 맞았는데도 초죽음이 돼서 왔는데도 그 어떠한 곤욕을 치렀다 할지라도 그가 주인에게 내세울 게 없듯이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도 족한 줄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세계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까지 올라가고 이렇게까지 변화되고 이러한 능력까지 못 얻기 때문에 원통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능력 받지 않고는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받는 능력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렇게 돼 있구나. 이거를 깊이 깨달으면 제 경험에는 한 70%까지는 돼요. 아니 90%까지도 돼. 솔직한 얘기지. 90%까지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10%는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도 90%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그래도요, 그것은 부모에게 불효하고 땡깡 부르고 술 먹고 주정했던 자식이 부모님에게 대한 공경과 부모에 대한 공경을 즉 불효막심하다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 조석간에 문안하고 입에다도 펴드리고 자기가 반찬 차려드리고 온갖 헌신을 다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깨닫고 사람은
뭔가가 새롭게 가치관이 달라지면 달라집니다. 근데 그건 90%만 달라집니다. 마지막 10%는 성령으로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 진리와 철학과 지식으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할 수 있도록 만들 진리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늘의 세계가 보이고 주님 앞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 자신을 믿음으로 부인하는 사람만이 정말 내 평생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요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서 높여져야 된다는 것, 예수님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소개되고 높여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빛나야 되듯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이지 내가 나타나는 순간 그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병자를 고쳤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주님이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불법 속에 으뜸이 사랑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자기 의를 위하여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의를 위하여 몸도 불살라 줍니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을까요? 정말 사람이 자기 심령과 확신으로 몸도 불살라 준다니까요. 또 우리가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예언을 행하고 천사의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울리는 꽹과리와 똑같은 것이다. 한마디로 가증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사랑의 행위가 가증스러운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그 10점을 올리기 위하여 저는 애절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세월 좋은 설교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깨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 자신이 알기 때문에 이 10%는 사람의 소리로 깨질 수도 없고 이것이 정말 깨달아지기도 사실은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을 줄 믿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에게 열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세계가. 전우석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원래가 의학 박사였어요. 그래서 뇌과학 분야의 권위자였어요. 논문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하게 됐어요. 진짜 장래가 촉망한 의학계에 아주 이 거물이 갑자기 은혜 받고 나름대로 이제 목회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신학을 다시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가 돼서 했던 일이 옛날에 그 기지촌 있죠. 그러니까 뭐 그냥 직접 씁시다. 그냥 창녀촌이죠. 거기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온갖 오해와 비난과 그냥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해요. 그래서 한 3년 지난 다음에 한강대학 풍동과로 가버렸어요. 어느 대학인가 했더니 아마 우리 동네는 성산대학. 풍동과에 가가지고 빠졌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 아마 해경들이 있었는가 봐요. 군인들이 순찰을 돌다가 바로 옆에 떨어져서 살려냈다네 또. 그래가지고는 헤매다가 기도원을 갔는데요. 기도원에서 이것도 제가 목회를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고민하는데 그날 오후에 그 자기 교회에서 꼭 기지촌이 있는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그러니까 그 여자들, 그 창녀들 몇몇 사람이 답답한 일을 만났다고 무당한테 갔대. 미하리로 갔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장육부가 더 뒤집혀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제 멱을 따시옵소서. 멱다. 나중에는 줄여가지고 그냥 그 방언이야, 방언. 멱다 방언. 멱다만 5시간이야, 5시간. 그러니까 하도 서러워가지고 뭐 어차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니까 멱을 따든지 손목을 따든지 하여튼 그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쫙 환상이 열리더니 막 불덩어리 하나가 샥 날아오더니 그냥 멱다는 머리통을 탁 치고 갔대요. 그 순간에 자기 몸이 막 불이 되면서 자기가 온갖 그 죄를 지었던 것들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쫙 들어가서 회개가 열린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대요. 에? 사랑하는 종 우서가, 네가 지금까지 남이 하지 않는 기가 막히는 했지만 너는 네 이름을 위하여 네 의를 위해서 했지 내 의를 위하여 한 건 절대로 아니다. 네가 네 자랑과 네 이름 한마디로 완전히 기진맥진할 때까지 나는 몇 년을 기다렸느니라. 이제서 네가 멱다하는 거 보니까 이제 힘이 빠졌구나. 에?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죠? 나는 정말 못하겠고 이거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너는 나를 소개하고 내 길을 예비하면 되는 거지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근데 사람들은 사실 부지런히 열심히 하지만 뭐 교회 일이건 내 가정 일이건 다 자기를 위해서 하지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저부터 별로 없잖아요. 이거 진짜 심각하게 반성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것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분이 이제 성상대학, 한강대학 풍동과는 저희 그만두고 이제 막 힘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와가지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자기 교회 그 말도 안 되는 거기 그때 다시 동성애도 있고요, 뭐 별 그런 희한한 막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진짜 이제 회개하고 그들을 바로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내 희생으로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주님이 하시도록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마다 저는 기도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할게요. 팔 걷어붙이다가 오히려 빚만 더 늘어나고 일만 꼬이고 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드리고 나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도 하고 늘 주님과 동행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는다는데 이것처럼 쉬운 건 없을 줄 믿습니다. 사실은 쉬워요. 근데 쉬울수록 너무 어려워요. 왜? 나를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를 부인하라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실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들려주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영원히 들려주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직접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우리를 도우면서 너를 포기하라고, 네 인생을 네 인생으로 여기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날마다 깨우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다면 욕심낼 게 뭐가 있겠어요? 불편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결국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모함을 받았다고 해를 받는다면 아직도 자기가 쌩쌩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펄쩍펄쩍 뛰고 있다면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음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만 들어도 다 귀가 열립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과 1대1로 기도하기 시작해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사실 연습곡 보고 뭐 컴퓨터하고 그게 얼마나 무가치한 겁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는 연습곡은 딱 하나만 봐요. 그것도 안 봐야 되는데 그거 끝나면 이제 한번 볼까 한번 기도 좀 해보겠어. 근데 그거를 보라고 하실 것 같아. 네가 그거 봐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테니까. 현대 감각을 잃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건전한 연습곡이 7시 50분
주말 드라마 KBS2 지금 엄마를 부탁해인가? 아, 뭐죠? 부탁해요 엄마. 그거 아주 지금 막 재미가 지고 있어요. 그건데 그거 외에는 제가 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 뉴스도 뭐 제가 스마트폰에 날마다 보고, 그 TV 우리 집은 진짜 있으나 마나요. 스포츠 졸업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에 신경 뺏고 세상 돌아가는 거 이거 없어요. 우리가 단지 이 세상 전체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만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술인은 한 손에 신문을, 한 손에 성경만 파고들면 또 외골수가 되고 신비주의자가 되니까 세상도 알 수 있고, 옛날에 독재 정권 때는 독재하면 안 된다고 목사가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싫어요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요즘의 수준에서 뭐 박근혜 대통령 저는 욕하는 게 별로 합당치 않다. 그 정도로 그냥 지나갈 수 있다. 우리의 역사의 수준을 봐야지 과격하게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나 정하고 싶으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세요.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편지 써서 다 들어갑니다. 그게 오히려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극렬히 여기는 마음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우리는 권면할 수 있는 지혜와 그 눈을 알려면 세상도 알기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점점 정말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건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죽지 않고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땅이 썩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고 나이가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죽어지면 정말 힘들지만 글쎄 그럼 저한테 죽었냐고 물어보면 나 대답 못해요. 어쨌거나 그건 저한테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 걱정하지 말고 바로 여러분이나 죽으십시오.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제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그건 제가 선전할 것도 없어. 같이 신앙생활하면 목사가 얼마나 죽었나 알고, 여기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얼마나 죽었나 옆 사람이 더 잘 알아. 저까지 올 것도 없어. 맞습니까? 네. 알기는 참 뚫어지게 잘하시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요 주님을 바로 알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죽지 말라고 해도 죽어요. 그게 사는 길인데 목숨 건다니까요.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세례 요한이 위대하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진리에 창념하면서 성령으로 자기를 온전히 못 박으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 나중에 헷갈렸거든.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더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그 용납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똑똑하게 보입니다.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게 똑똑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부흥이 보인다니까요. 이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가 크다. 우리는 너무나도 확신하기 때문에 짧게 지나가는 인생에 너무 미련두지 마시고 여러분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2년 후에 잘 믿었지, 10년 후에 잘 믿지, 그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는 사람 나 보들 못했어요. 수많은 병자를 봤는데 왜? 몸의 고통이 너무 커서 그거 염려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병에 걸려서 기도해도 이미 죽는다 응답을 받았는데 말을 못해요.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거를 말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애둘러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얘기해 줘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기회이고 지금이 바로 주님께 가까이 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제 경험을 봐도요. 그리고 저도 제 핑계대고 30대 40대 정말 지금도 물론 혈기방장하지. 그때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를 아시게 좀 봐주겠죠. 물론 저는 특별 케이스로 봐줬어요.
저는 정말 특별 케이스를 하나님이 봐주면서 왜?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니까. 제가 참 하나님 앞에 한번 불순종도 해봐야 되니까요. 그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게 했지만 우리는 이걸 내일 일로 미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느 교인보다도 열심을 내야 될 교회가 성김의 교회예요. 순복음은 저리 가랍니다. 어떻게 정말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가 열심을 못 내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힘껏 드리다 보면 힘이 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예배에 성공해야 돼.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그때 예배 시간에 강하게 오늘도 도전 받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은 나가서 또 그 다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다 은혜가 주어져요. 기도할 마음도 예배 시간에, 성경 보고 싶은 마음도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강력한 결단도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건 성별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주님께 전심전력하기 시작하십시오. 세상에 힘쓸 시간이 없습니다. 잠깐입니다. 이제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